할렐루야. 네, 오늘 거룩한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조선시대를 좀 거슬러 보면 조선의 임금은 선조대왕이었습니다. 선조는 이미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선의 상황이 너무나 복잡하게 돌아갔기 때문에 전쟁을 방비할 여유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국고의 재정은 비어만 갔고 양반들은 기득권만 주장하고 세금은 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세금은 오직 가난한 양민들, 백성들에게 강요했습니다. 백성들은 삶이 날마다 피폐해지고 더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없었기 때문에 조선의 선조대왕은 망설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외적의 침입을 준비하려면 성을 쌓아야 됩니다. 창과 칼과 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많은 대장장이가 필요하고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만한 돈을 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망설이다가 아무 준비하지 못하고 엄청난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그 모습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과 같습니다. 저는 지난 8월 15일 대통령의 경축사를 아주 의미 깊게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꿈꾸는 것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대통령은 힘주어서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이 모습은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나 막 흔드는 나라가 돼버린 것 같아서 정말 대통령의 소원이 얼마나 간절하냐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일본은 반도체 소재를 가지고 수출 규제를 함으로 우리를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흔들고 있습니다. 북한은 시간만 되면 미사일을 쏘아 올려서 우리를 너무나 쉽게 흔들고 있습니다. 중국은 사드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러시아는 전투기를 통원해서 우리의 경계선을 뚫고 들어와서 우리를 흔들어댔습니다. 미국은 이제 방위비 분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또 부담으로 주고 흔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저기 흔들리는 우리나라가 정말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이런 강력한 나라가 되는 것이 대통령의 소망이겠습니까? 오직 우리들의 소원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런 때에 조선에는 아무런 방비가 없을 때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물밀듯 그들은 올라왔습니다. 전국이 초토화되었습니다. 죄 없는 백성들은 이 전쟁의 여파로 엄청난 죽임을 당하고 엄청난 고통을 감내합니다. 여인들은 왜군들의 군홧발에 짓밟히고 그들의 성적인 놀이개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백성들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대통령을 뽑은 건 다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가 공동 책임을 져야 됩니다. 대통령에게만 책임을 돌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백성들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대통령, 왕을 뽑은 적도 없습니다. 왕의 아들이 또 왕이 되었습니다. 투표 한번 해본 적 없습니다. 그런 왕을 잘못 만나가지고 무참히 짓밟히고 가족이 학살당하는 이런 비참함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선조왕은 자기 생명 하나 살리고자 도망다니게 급급할 때 저 무명의 이순신이란 장군이 전라도 해안에서 강력한 왜군을 격파하고 연전연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백성들의 민심은 결국 이순신에게로 돌아갑니다. 문후관 선조는 자기 생명 살리겠다고 도망가기에 급급했지만 이순신은 왜군들과 용감히 맞서 싸웠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의 마음이 이순신에게로 돌아가고 나니까 이 선조의 마음은 매우 불편했습니다. 이제는 선조의 나라 조선에서 이순신의 나라 조선이 될까봐 그런 전전긍긍하게 되었습니다. 선조 입장에서 보면은 이순신은 임진왜란을 끝나기 위해 꼭 필요한 존재이지만 백성들의 민심을 빼앗아가는 라이벌 경쟁자이기 때문에 그런 이순신의 계속된 승전보가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선조는 임진왜란을 통해서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빼앗기지 말아야 했고 또 선조는 이순신의 연전연승을 통해서 백성들로부터 나라를 빼앗기지 말아야 하는 이중구를 겪었던 속 좁은 비운의 조선 왕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능력 있는 자를 사실은 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꿈과 자신의 세계를 지킬 수 있는 자를 원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왕들은 다 충성으로 신하들을 채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절반을 충신으로 채우면 절반을 간신으로 세워서 그 비율을 정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현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조선 왕조와 이 선조대왕과 이순신과의 관계를 끌고 성경 속으로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사울과 다윗의 관계로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그는 군사적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의 유일한 정치적 지도자였고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울왕에 대한 일반적 오해가 너무나 큽니다. 사울은 무능력했어, 사울은 무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는 실패한 왕이긴 합니다. 스스로 자결 하는 비운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를 낮게 보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은 집권 초기에 군사적으로 매우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동서남북으로 주변국들을 다 평정한 인물이 바로 사울왕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국내 정치를 보면은 부족장 중심의 정치 체제였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혼자 결정하지 못하고 집단 지도 체제로 그 모든 걸 결정했고,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은 각 지파가 자기들 좋은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왕권 중심의 정치 체제로 바꿔가야만 했습니다. 그러기에 사울왕은 탁월한 정치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일대왕이 됐을 때 백성들은 별로 협조적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붓고 하나님이 세우신 제비 뽑아 세운 사울왕이지만 부족장들은 그를 조소하고 멸시하며 매사에 비협조적이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0장 27절 말씀 한번 자막에서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어떤 불량배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그리고 오히려 사울왕을 멸시하고 그가 왕이 되었음에도 그에게 예물, 감사의 축하의 예물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걸 다 인내했습니다.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건 참고 견디었습니다. 여기서 어떤 불량배는 시정잡배가 아닙니다. 길거리의 건달이나 조폭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굉장한 권력을 가진 부족장 중심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뒤에는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백성이 뒤에 버티고 있는 그들이 사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에 대해서 진노하고 그를 멸시하고 어떻게 저런 인간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있어, 우리는 그걸 인정할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사울은 몇 년 안 돼서 그들을 자기 스하에 다 복종시킵니다. 굉장한 정치적 감각과 능력을 가진 인물이 바로 사울왕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가면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강력한 군주제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사울은 정치 감각이 매우 탁월한 임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백성이 뭘 원하는지 늘 눈여겨보았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은 몰라도 백성이 원하는 건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이번에 저 전쟁하고 나면은 그 모든 포로들을 다 죽여야 된다. 그 모든 짐승들도 불살라라. 근데 사울이 생각하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짐승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이 살찐 양고기를 그들과 함께 나눠 먹으면 나를 얼마나 칭송할 텐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숨겨두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백성들의 마음을 기막히게 읽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은 사울 왕도 칭송했지만 다윗도 칭송했기 때문에 사울은 그것을 불편하게 여겼어요. 사울의 동물적인 이 예민한 정치적 감각은 백성들이 나를 천천히라 그러고 다윗을 만만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곧 이 나라가 흔들리겠구나. 이 나라의 왕위가 얼마 안 가서 다윗에게로 가겠구나. 이미 그런 예측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미워하고 그를 죽이고자 하고 그를 견제했다는 거예요. 사울의 신하들도 그런 감각을 가지지 못했어요. 아니 사울왕이 저렇게 왜 다윗을 미워하지?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고 돌아오면 왕도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겠어. 나라를 지켜주는데?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들은 사울을 따라오는 그런 정치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알았습니다. 나의 정치적 기반이 무너지고 백성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옮겨가면 결국 나는 임금에서 쫓겨날 것이라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세운 나라에서 쫓겨나게 될 때에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사울왕이 다윗에 대해서 매우 불쾌하고 심히 노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반면 자신이 왜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야 되는지, 다윗은 왜 사울에게 견제를 받아야 되는지 그것도 모르면서
고난 당한 이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태초의 천지를 창조할 때 나라라는 개념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나라는 인간이 다스리고 인간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한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 에덴 동산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런 능력과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주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그런 대리권을 주셨습니다. 정말 아담과 하와는 이젠 하나님의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모든 자연을 다스리는 아주 특권과 권력을 가진 인물들이 바로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이런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주었음에도 감사하기보다는 그들의 마음속에 교만이 싹텄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만 세워야 되나? 내 나라를 세우면 안 되나?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인간들의 마음속에 자신들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입니다. 인간은 이제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빼앗기지 않고자 점점 더 강포해지고 흉폭해지고 사람을 죽이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의 군주로서 나라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타락한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친구를 살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의 왕이 되려고 하는 거 보고 자신의 자식을 오히려 살해하는 그런 비운의 왕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권력을 지킬 수만 있다면, 자신의 나라를 지킬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지만 인간들은 자신의 나라를 소유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극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사실 따지고 보면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고 그런 왕이 될 만한 그런 지파의 출신이 아닙니다.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 어찌 보면 가장 보잘것없는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사울의 가문은 뛰어난 가문, 유력한 가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가문은 그 가문에서 장관이 나오고 영의정이 나오고 이런 유력한 가문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울의 가문은 그런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이 베냐민 지파, 이 사울의 가문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나라를 다스리는 막강한 권력을 사울에게 위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9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히 그런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섬겨야 돼요. 그런데 사울은 반대로 자신의 나라를 공고히 하고 자신의 나라를 튼튼히 하고 자신의 나라를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 나가는데 모든 것을 집중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입니다. 당신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했습니다. 사울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운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사울을 꾸짖고 책망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당신을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감히 사울 왕은 너 같은 선지자가 어찌 왕인 나에게 훈계를 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사무엘을 책망하고 그의 말을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전쟁에 나가려고 할 때 제사를 집례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좀 늦었어요. 일부러 늦게 온 거죠. 사울을 시험하려고. 근데 사울이 직접 나가서 제사를 집례할 정도로 그런 자신의 고난을 넘어서는 월권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자막에서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그랬습니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사울은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을 자신의 나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통치하기를 원했습니다. 백성들이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말할 때 그는 오직 관심이 나라의 승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안전이 아닙니다. 내가 혹시 내 나라를 뺏길까 봐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통치와 자신의 나라에 대한 정치적 기반이 무너질까 봐 그것만 전전긍긍하면서 심히 노했던 인물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면 다윗은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목숨 걸고 전쟁터에 나가 필사적으로 싸운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가 쓰러지지 않고 망하지 않도록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업신여기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에게 심히 노해서 그를 쳐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얻으려고 한 행동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고 싶어서 한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우고 백성들을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은 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길 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아노라 하시고. 아멘. 나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사울과 달랐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을 자신의 나라로 만들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은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져냈을 때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나라가 다윗에게 넘어갈 것을 고민하고 심히 노했던 자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다윗이 승리를 가져왔으면 함께 기뻐해야 될 텐데 자신의 나라를 빼앗길까 봐 전전긍긍했던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백성들의 죄악을 책망하거나 노하거나 야단치지 않았고 오히려 기쁨과 평안으로 복음을 증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곧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그냥 어렵게 생각돼요. 그 개념을 신학자들도 또 너무 복잡하게 설명해. 하나님의 나라는 간단해요. 예수님이 주인 되신 나라, 예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하나님과 동격이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위에 앉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에게 신성은 하나님과 동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곧 자신의 나라를 다스릴 유일한 왕이고 영원한 왕이십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 말씀을 같이 자막에 읽어보시죠.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야곱의 집을 다스리는 왕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무궁하고 그 나라의 왕위를 갖고 친히 예수님이 다스릴 것을 성경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인간의 나라처럼 포악하지도 않습니다. 인간의 왕처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 나라는 공평과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그런 영원한 나라입니다. 인간의 왕은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뭐 최순실에게 조종당했다. 무슨 또 최순실이가 무슨 이상한 또 미신을 가지고 뭐 이렇게 조종했다.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만 그걸 누구도 뭐 확인해 본 사람은 없습니다만. 그래 인간의 왕들은 누군가에게 조종당할 수 있어요. 참모 중에 워낙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자신의 나라를 만들어 왕을 이용해서 대통령을 이용해서 자신이 꿈꾸는 이상을 실현나갈 수 있어요. 인간의 왕은 이용당할 수 있어요. 때로는 재판관의 판결이 틀릴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신적 권능을 갖고 다스리기 때문에 신적 능력을 갖고 다스리기 때문에 그 나라는 완벽한 나라요, 공의로운 나라요, 평화로운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잘못될래야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유일한 만왕의 왕이십니다. 오직 그 표현은 예수님에게만 사용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찬양도 예수 우리 왕이여 그 찬양을 불렀잖아요. 어떤 분은 예수가 왕이라고 하면 좀 거부감, 예수님 무슨 왕이야, 우리의 구주시지, 이렇게. 예수님 우리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찬송도 그것을 노래하고 있고 성경은 일관되게 그 사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능력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뭡니까? 대표적인 것이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치료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한 일이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유대 종교지자들, 장로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이 마귀라고 하는 사탄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고 있다고 오히려 그를 비방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마귀의 나라라고 비방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은 귀신의 왕 곧 바알세불에게 붙잡힌 자라고 심지어 심하게 선동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조종을 받아서 병자를 치료하는 거고 귀신들을 내쫓는 거라고 그들은 그렇게 떠들었습니다. 그럴 때 백성들은 때로 술렁거리기도 하고 순진한 백성들은 그 말을 조금씩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게 얽매여 있다가 귀신에게서 해방되고 병에서 건강을 얻고 소경된 자가 눈을 뜨고 모두가 감사해하고 있을 때 오히려 그들은 뒤에서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은혜 받고 있는 백성들에게 뒤에서 정신 차리라고 초래하면서 저 예수는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은 거라고 사탄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는 거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참 뭐라고 답변하셨을까? 우리 먼저 그들의 조롱의 질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자막에서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아멘.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의 병을 치료하고 나서도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가 지금 마귀에게 붙들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쇼를 하고 있다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참 예수님만큼 이렇게 선한 일을 하시면서도 비난받고 조롱받으신 분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면서 귀신을 내쫓아 주었지만 그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보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기를 더 즐겨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백성들에게 마음속에서 잊혀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거하던 그 에덴 동산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범죄함으로 거기서 추방당하고 쫓겨났습니다. 다시 하나님은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바로 이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귀신 들린 자라고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었다고 예수님을 비난할 때 예수님은 분명하게 언급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누가복음 11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한 번 더 천천히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 장로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자식들도 뭔가 능력을 행한다고 예수님의 흉내를 냈을 것입니다. 그들도 때로는 아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는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 아들들은 도대체 누구를 힘입어서 쫓아내고 있느냐 하고 되물으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어떤 국가적인 실체가 아닙니다. 어떤 대통령이 있고 총리가 있고 국무총리가 장관이 이런 실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실체가 곧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가 됩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에게 남의 나라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고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소경된 자의 눈을 뚫고 안전병을 일으킬 때 이곳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에게 사로잡힌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인간의 영과 마음과 육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들에게 진노해서 그들을 쫓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에 의해서 나타남으로 마귀들이 쫓겨나가는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 진노해서 예수님을 귀신이라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는다고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어불성설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백성들이 귀신 들려오고 병 들어오면 오히려 그들을 어떻게 야단치고 쫓아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귀신 들렸다고 멀리 가라고 가서 회개하라고 쫓아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병들고 귀신 들린 자들을 가까이 하시고 찾아오시고 귀신들에게 사로잡힌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써 그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쫓아주십니다. 그들의 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입을 열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나라를 세우면 인간의 나라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인간의 나라는 인간이 다스리기 때문에 강력한 왕들은 거기가 다 폭군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박정희 독재 얘기하지 않습니까? 독재가 없으면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세계의 훌륭한 왕들, 임금 대통령들 보면은 되게 독재자가 많아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나라를 세워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세운 훌륭한 왕들은 대부분 이런 폭력을 동원해서 나라의 질서를 바로잡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왕 제도는 이미 지나간 제도가 되었습니다. 인간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사람들은 너무나 불공평한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야 됩니다. 인간의 왕들은 대부분 무섭게 통치하고 대부분 잔인하게 정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루신 나라, 만왕의 왕으로 그분이 오신 그 나라는 자비와 긍휼이 강처럼 흐르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에는 어떤 폭력과 불공평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세운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나라처럼 짧지 않고 영원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세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예수님이 진노함으로 애매한 자를 죽이는 일도 없고 잘났다고 노하거나 밉다고 징벌을 가하지도 않습니다. 요즘 정치에서는 때로 상대 라이벌을 어떤 이런 걸로 묶어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영생과 평강과 기쁨과 희락과 공의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픈 것도 없고 슬픔도 없고 오직 행복과 영원함만이 존재합니다. 누가 이루는 나라냐? 예수님이 이루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쫓겨나가서 슬프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다시 쫓겨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특권과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마치 지성소와 성소에 가로막았던 휘장이 찢어지듯이 예수님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깨트리심으로 자신의 몸을 찢기심으로 우리가 이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분이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희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님이 임하지 않았다면 우리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어떤 죄인도, 어떤 불의한 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완전한 자격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그 더럽고 추악한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싸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면 사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를 자신의 개인 소유화해서 자기의 나라로 삼았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나라를 빼앗기는 것에 대해서 매우 흥분했고 매우 분노했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나라의 왕도 그 나라를 자신의 나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울은 착각했기 때문에 그의 종말이 비참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개인의 나라를 더 세우고 싶어 합니다. 나만의 왕국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누구도 침노하지 못하는, 나만 누리는, 정말 영광받는 그런 나라를 사람들은 다 만들기 원해요. 그래서 회사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면 대대로 내 가문이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목사도 저처럼 이렇게 개척하면은 이것이 내 나라가 되길 원해요. 내 나라가 되길. 누가 건드리기만 해봐라 그냥. 아유, 이 좋은 걸 어떻게 남에게 물려줘. 우리 손자를 빨리 신학교에 보내야 돼. 에? 아들은 신학교에 못 갔으니까.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나라를 아주 영원히 자신의 가문으로 세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래서 큰 교회를 이루면은 자기의 공로가 되고 그 교회를 은퇴할 수가 없고 은퇴해서도 뒤에서 수렵 청정하고 이 한 달에 2번은 내가 설교해야 되고 담임 목사는 허수아비고 아들을 세워놓고 뒤에서 자기가 다 추정하고 결국 이것이 뭐예요? 사울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선조의 마음이에요. 이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다. 다윗은 적어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그는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권자는 다윗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임명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왕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을 종이라고 이렇게 지칭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가 자신의 소유이고 전유물이기 때문에 분노하거나 아파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항상 자신 이외에 진정한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다윗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하셨고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국을 통치할 것을 다윗에게 알려주십니다. 다윗은 군인이고 정치인이고 시인입니다. 이 시편을 보면 다윗의 시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은 성경에 등장한 인물 중에 가장 좋은 예수님의 모형이 되고 예수님의 모델이 되는 자가 다윗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는 다윗의 별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가장 위대한 인물을 꼽으라면 그들은 다윗을 꼽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받은 영광보다 그런 예수님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모형으로 좋은 모델이 되는 영광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조는 이순신이 백성들에게 존경과 신망을 얻는 것이 매우 불편하고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인간의 왕은 신하가 못해도 속상하지만 신하가 너무 잘해도 견제해야 되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나라에 대한 정치적 리더십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보다 더 뛰어난 자들을 좋아할 것 같지만 사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뛰어난 자들이 자신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좋지만 자신과 맞설 수 있는 뛰어난 자들은 오히려 정적으로 대합니다. 지나간 역사 속에 김종필 씨도 매우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 합니다. 그래서 김종필 씨는 너무 올라가다가 그만 쫓겨나가고 또 유배당하고 크지를 못하죠. 왜? 그런 대통령보다 뛰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늘 견제받는 거예요. 그 누구나 대통령이 되면 마찬가지예요. 왜? 그것을 자신의 나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조의 한계였고 사울 왕의 한계였습니다. 사울 왕이나 선조는 모두 다윗과 이순신이 자신의 위치를 흔들고 자신이 갖고 있는 나라에 대한 영향력에 해를 끼칠 정도로 그런 생각 때문에 그들에게 분노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사울 왕이나 선조는 그렇게 너무나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은 신적 권능을 갖고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어떤 인간이 잘났다고 해서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를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통치할 때 얼마나 힘들고 불공평하며 괴로운지 우린 지나간 역사를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나라를 통치할 때 예수님에게 나오는 자들은 예수님이 세운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고 아프지 않게 되고 늘 기쁨과 희락이 넘치는 그런 축복 가운데 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친히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만왕의 왕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자는 예수님이 늘 그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평안과 보호를 함께 해주시고 그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거부하면 그런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자신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사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도는 예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높고 빛나는 하늘의 영광된 보좌를 버려두고 이 천박한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희생하셨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모든 죄를 그 양어깨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살든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두 나라 시민이야. 두 나라 시민.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 땅의 나라는 언젠가는 쇠약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백성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우리의 조국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세금도 내고 또 애씁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 소망을 갖게 되고 이 땅에서 완벽한 것을 이루려면 결국 더럽고 추악한 땅에 대해 분노하게 되고 실망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세상 것에 기대를 걸면 다 실망한다는 거 아세요? 저도 그 자식들한테 별로 큰 기대 안 겁니다. 자식에게 너무 기대 걸면 나중에 실망할 것입니다. 그렇게 자녀들이 내가 이렇게 땅 팔아서 학교 보냈는데 저는 땅을 팔 땅이 없어서 팔지도 못했지만 장계 보낼 때도 그냥 뭔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하면은 뭔가 기대를 있습니다. 나 기대를 가지면 여러분 다 나중에 실망합니다. 세상에는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자신의 꿈, 자신의 목적, 자신의 야망과 명성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위해 성도는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은 한번 이렇게 하시죠.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삽시다. 시작.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삽시다.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8.15가 되면은 때로는 독립유공자들에게 정말 이렇게 훈장을 주기도 하고 또 시상을 합니다. 독립유공자들의 생활을 정부가 책임지기도 하고 전쟁에 나가서 다리가 잘리고 상처를 입은 훌륭한 상위군인들에게 훈장을 주고 그분들의 자녀들은 어디 대학을 갈 때도 뭐 공무원 시험을 볼 때도 장학금도 주고 또 5% 10% 가산점도 줍니다. 왜? 그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썼기 때문에.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삶을 들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은 영원한 상급을 우리에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과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능력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내 꿈을 위해서, 내 야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도 교회를 이용하면 안 돼요. 이 교회를 이용해서 내가 좀 출세 좀 해봐야 되겠다, 내가 성공했다는 목사라는 이름 좀 들어봐야 되겠다. 이거는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드리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돌아서는 무익한 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도란 자신의 꿈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사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군림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울왕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의 나라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사울왕처럼
왕자도 빼앗기고 결국 비참하게 죽는 자가 되고 맙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7절 말씀 우리 자막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인다는 것은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받드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리고 섬기는 자, 받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군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저 영원한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사울 왕처럼 자신만을 위해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신의 꿈과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건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우린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오직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가 어떤 죄와 허물이 많더라도 걱정할 거 없어요. 예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복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진 물질, 우리의 건강, 우리의 성취는 예수님을 위한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 이 땅에서 돈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재능이 자신의 어떤 인생의 목적이 된다면 그것은 불행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 가진 모든 것을 내 인생의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그런 자들은 의롭게 구제하며 살아도 하나님 나라에 단 한 걸음도 들어갈 수 없어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설교를 들은 분들은 아마 오늘 설교의 주제를 분명히 알 거예요. 성도는 나의 나라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설교자는 내 뜻대로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설교하면 사꾼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뜻대로 설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사람의 소리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로 들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생명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 예수님이 우리 삶에 동행하시고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책임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오해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뭐 다 바치고 나면 나는 거름뱅이 되라고 아이고 난 못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주님은 정말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함과 더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갑절로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채워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온 자들은 농이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주님께는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호세아 6장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예수님을 거달뜰시 알면 안 돼요.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왜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웠는지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책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루에 성경 한 장을 읽으셔도 좋아요. 뭐 뉴스도 보시고 신문도 읽으시고 다 하세요. 그런데 한 장만 읽으시고 그리고 놓으세요. 그냥 하루에 한 장, 두 장만 읽으셔도 여러분은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확히 안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합니다. 마찬가지 우리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면 우리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이제 그만 말해야 돼. 자신의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 그건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깊이 아는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우리 인간의 행복은, 우리 인간의 기쁨은 세상의 돈과 건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은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우리의 행복은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행복은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오직 행복의 시작은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나 존귀하고 너무나 예수님이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삶의 기쁨과 희락을 얻게 되고 가정의 행복이 찾아오고 자녀들의 삶의 형통함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의 생명이 끊어질지라도 우리는 더 영원한 나라가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주시는 소망, 예수님 주시는 기쁨 때문에 우리 날마다 춤추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고 은혜받은 자들입니다. 오늘도 이 기쁨을 날마다 유지하시고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